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인물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의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성막의 식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마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죄 지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지만 복음은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막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한 명도 그 제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의 출신의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먼저 보라고 주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감찰하여 보았고 이 사람을 보면 기쁘고 즐거우며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그렇게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주목하여 묵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로서 선택받은 부살렐은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며 또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나다, 영화롭다, 강철하다, 불사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살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흑암을 빛으로 물러가게 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살렐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보호자 그늘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늘지다 어두워 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살렐의 이름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람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했지만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어둠에 있었고, 죽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신은 유다 지파의 뿌리를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통하여 오신 그런 육신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파하셨고 괴로우면 괴로움을 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둘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 헌신하다, 만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을 그렇게 부살렐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부살렐이 사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성령님이 부살렐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끊임없이
없이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살레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기쁨이 충만하여서 또한 예수, 복음,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살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이렇게 하늘에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사생의 그 기간은 끝나고 공생애의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살렐도 자신의 사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공생애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은 사생아에서 그 공생애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그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그것은 부살렐은 성막에 기초 놓는 그런 작업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 5절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부살렐은 성막을 짓는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고 보석을 깔았으며 나무를 새기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과 은과 노수는 성막의 기본 재료입니다. 이것을 다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인성으로 구원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한 자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택받은 그런 죄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단지파 오홀리압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운 것은 부살레를 도와주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심판하다, 억울함 풀다, 심판을 내리다, 공정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는 심판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에서 오홀리압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고 심판받을 자들은 공정하게 신문하여 재판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홀리압은 아버지라는 뜻과 장막, 성막, 성전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장막을 세우다, 박다, 빛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무너진 아버지의 장막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밝게 빛이 비추어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셨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그 육적인 장막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일으켜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사 온전한 장막으로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오홀리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홀리압이 만든 성전의 기구들을 통하여 영적인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7절 11절에 보면은 곧 회막과 중교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의 승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부살레는 성전의 외곽과 기초를 만드는데 그 쓰임을 받았다면 오홀리압은 법궤와 속죄소의 성전의 기구들과 등잔대와 그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쓰임 받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정말로 쓰임 받는 정말로 너라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셔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도 그 많은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면 얼마나 쓰임받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홀리압은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기구들은 성막에서 속죄를 위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성으로서 성막의 기초를 두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장막 집을 만드셔서 또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룬 것을 예수님 한 분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룬 것을 예수님 한 분이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 정말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정말로 얼마나 골고다 언덕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의 그런 고난받은 것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도와 정말로 많은 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성과 그 신성을 믿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또한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